행복의 울타리 10계명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전에 저희 아버지가 그 생각이 났어요. 한참 일하시고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랑 같이 젖소 목장을 하세요. 심지어는 지금도 하십니다. 근데 뭐 얼마나 힘들 일이 많겠습니까? 이제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니까. 근데 한 번은 늘 열심히 일하시는데 더운 날 한 번은 이제 논두렁에서 이제 풀을 베다가 뭐 소는 먹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하튼 조사료를 그런 풀 같은 거를 많이 먹이면 뭐 다 사료값이 세이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정을 가지시고 열심히 풀을 베다가 이제 소들 주시고 땀을 흘리시면서 그 문턱에 문지방에 이렇게 힘들게 걸터 앉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게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대기업 회장이나 나나 하루 세 끼 먹는 건 똑같은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그죠? 하루 세 끼 먹는 건 똑같은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굉장히 여운이 남고 또 진리 같은 그런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뭐 돈이 많다고 네 끼 다섯 끼 먹지는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몸을 혹사하는 데 있어서 또 열심히 일하는 데 있어서 한 걸음 쉬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 침대를 샀다가 버렸다가 여러 번 그랬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사고 또 필요에 의해서 아이들이 하도 올라가서 이제 뛰고 막 그러니까 위험해서 버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과정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뭐 또 한 번은 침대가 필요하다 이제 아내가 얘기하고 저도 곰곰이 생각하고 그렇지만 뭐 비싸니까 빨리 결정은 못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이 길지 않은데 침대 갖고 그러냐. 그래서 브랜드 침대 샀던 기억이 납니다. 재난지원금 막 주고 그럴 때 그걸로 사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런 결정을 할 때 결정적인 말이 인생이 길지 않은데,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길지 않잖아요. 길지 않아요. 침대에서 편안하게 자야죠. 길지 않은 인생 딱딱하게 자면 어떡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갈 때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몸을 혹사하면서까지 또 길지 않은 인생을 즐거움 없이 기쁨 없이 마음을 혹사시키고 몸을 혹사시키면서까지 살 필요는 있는가? 우리 한 번씩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이 길지 않잖아요. 또 전에 학원 다닐 때 그 토플 학원 다녔는데 토플 학원 선생님의 아이들 이제 그 열심히 독려하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루에 2시간만 자래. 하루에 꼭 2시간만 자래.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몇 시간 잤냐고 어떤 분이 일으켜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분은 6시간을 잤다는 거예요. 6시간. 당신은 3일치를 잤습니다. 앞으로 3일은 자지 말고 공부만 하세요. 월화수목 금금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 방학 때 막 12시간 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2시간씩만 하루에 자야 되면 6일치를 잔 거게요? 그렇진 않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바쁜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또 몸을 혹사시키면서 일하는지 한 번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두셨습니다. 너무 공부만 하지 말고, 너무 일만 하지 말고, 너무 혹사하지 말고, 길지 않은 인생 힘들게 고역처럼 짐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안식하라. 쉼을 가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습니다. 피곤하셔서 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쉼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가져라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창조에 있어요.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쉼이 중요하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쉼이 중요해요. 쉬어야 또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쉴 수 있는 안정장치와 같은 제도를 마련하셔서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인 동시에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안식일은 쉼입니다. 자유이고요. 해방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일과 연결이 돼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안식일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과 영적인 안식을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연결이 돼요. 안식일은 요일로 보면 토요일이죠. 금요일 해지고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키는 것은 토요일의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죠. 안식일의 개념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의미의 확장으로 똑같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지키죠. 궁극적인 의미에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완전하게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주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절, 주일. 그래서 신약교회 성도들도 안식일을 처음엔 안식일을 지켰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주일에 따로 모였습니다. 주일에.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주간의 첫날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주간의 첫날. 그리고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지금 우리도 주간의 첫날 주일을 지키죠. 그래서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씀은 그대로 주일로 계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오늘 말씀이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라, 주일을 잘 지키라 이렇게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이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날이기에 오늘 우리도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야 돼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다라는 것은 이 안식일에 하나님 주신 명령대로 육신과 자신을 위한 세상적인 일을 삼가고 중단하고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그 날 다르게 살라. 다르게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보내라. 그 말씀입니다. 안식하라.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일을 중단하고 삼가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쉬어라 라는 게 참 쉬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쉬세요. 쉬십시오. 쉬어야 합니다. 이거 얼마나 쉬워요. 좋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바쁜 현대인에게는 쉬어라 라는 그 말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쉬면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나만 늦춰지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오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주일을 지키는 것,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왜냐하면 남들과 다르게 산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 안식일은, 오늘의 주일은 하나님께 속한 날이기에 그 날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서 내가 그 날을 살아간다. 하나님을 위한 날이니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한다. 온전히 주일을 지킨다. 이게 참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이 주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에릭 리들이 있습니다. 영국 분이시죠. 에릭 리들.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죠. 뭐 내용을 대부분 아실 거예요. 육상 선수인데 100m 선수인데 예선이 주일날 딱 잡히잖아요.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그런데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나중에 중국 선교사로도 헌신합니다. 에릭 리들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나는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또 이런 주제가 나올 때 간혹 이 예화를 사용하지만 할 때마다 참 느끼는 게 지금과 굉장히 거리감 있게 느껴집니다. 그쵸 여러분? 당시에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욕했겠습니까?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어도 온갖 욕을 하는 거예요. 편협한 종교주의자다. 당신이 개인 자격으로 갔냐? 나라를 대표해서 갔지. 그렇지만 이 에릭리들이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나는 주일엔 달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막 욕할 때, 손가락질할 때. 그렇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믿는 신앙 때문에 결단을 하고 그것을 지켜내는 마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에 그 하나님께 속한 날임을 기억하고 거센 저항이 있다 할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든 가족에게 비롯된 것이든 사회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비롯된 것이든 그것을 거절하고 지켜낼 수 있는 용기. 우리 새벽마다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신명기 말씀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살아라, 다르게 살아라. 이 말씀을 기억하라.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다 어려운 것들이에요. 우리 화요일 본문인가요? 거기도 보면 면제년 규정이 나옵니다. 면제년. 6년 동안 하고 돈을 꿔줬을지라도 7년째에는 안식년에는 그것을 다 풀어줘라. 자유케 해라. 종이라 할지라도 7년째에는 안식년에는 자유를 주어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쭉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누가 뒤처진다 할지라도 혹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믿는 사람. 결국에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킨다. 그 신명기 15장에도 뭐 신명기 전체 내용이 그렇죠.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 나와요.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갈 것인지,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르게 살 것인지, 세상을 거스르며 살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 것인지, 항상 그 선택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세요. 저도 부교육자일 때 뭐 간혹 이렇게 몸 쓰는 일도 교회에서 하잖아요. 뭐 이렇게 어딜 좀 쓴다던가 빗자루 들고 청소를 한다던가. 그러면 그때 꼭 드는 마음이 이럴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좀 오셨으면, 그죠? 지나가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보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항상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에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입술의 그 고백처럼 우리의 삶도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야죠. 세상의
주눅든 삶이 아니라, 세상의 눈치 보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내 삶을 붙드시고 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르게 살라. 세상과 똑같아지지 말라. 그 핵심에 주일 성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믿음이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누가 순종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가 더 배려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을 수 있는 마음은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마음 내 안에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압박을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보려고 해서 본 건 아닌데 유튜브 알고리즘이 볼 때마다 저한테 추천을 해줘서 짤막하게 본 그 영상이 있어요. 인간극장.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선생님하고 결혼했다. 혹시 보셨나요? 나는 선생님하고 결혼했다. 내용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진짜 고3 남학생이 고3 시절 담임 선생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고3 시절 담임 선생님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또 본 이유가 그 배경이 그분들이 사는 데가 여기 강동구더라고요. 강동구. 제가 예전에 살았던 강일동이더라고요. 막 그 배경이 막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봤죠. 근데 실제로 고3 때 이 선생님 7살 차이예요. 7살 차이. 이제 아내가 더 나이가 많은 거죠. 근데 결혼을 했어요. 실제로. 사랑해요. 정말 사랑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극복할 게 참 많아. 되게 내용이 재밌어요. 내용이 재밌는데 이제 그 남편의 어머니, 그렇죠? 처음에 이 여자 선생님 어떻게 만났습니까? 학부형으로 만난 거예요. 학부형으로. 고3 때 원서 쓴다고 학교 와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며느리가 돼 있잖아요.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이 남편의 친구들, 그렇죠? 집에 놀러 오면 뭐라고 불러야 돼? 선생님을, 그죠? 재수 씨라고 불러야 되나?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참 재밌어요. 그리고 뭐 호칭도 막 섞여서 나와. 아무리 아내지만 선생님이었으니까. 또 이 아이를 둘이나 낳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 사랑하기 때문에 극복하고 배려하는 마음 가운데 아직 군대를 안 갔어. 애는 둘이나 낳았지만 아직 군대를 안 갔어. 직업은 교사예요. 같이 둘이 다 교사예요. 근데 또 교회도 다니더라고요. 교회 배경도 나오고 재밌게 봤습니다. 그럼 제가 뭘 느꼈냐면 사랑하니까 그런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극복하더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요? 환경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지금 뭐 현재 내가 처한 형편이 어떻고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300데나리온의 향유 옥합을 그 여인이 다 깨뜨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붓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니까.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과 반대 방향이나 혹은 세상을 거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지켜낼 수 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 예배하는 날이기에, 주님의 날이기에 우리가 힘써서 그날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주일 성수하라. 주일을 지키라. 하나님의 날이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전제하는 것이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렇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절이에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인간적인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 날로 온전히 드리는데 10절 말씀에 보면은 영적인 가장이 중요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 말씀에 보면은 주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이 중요한 계명을 첫 번째로 받은 사람이 나와요. 그게 바로 너예요. 너. 가장이죠. 너나 내 아들이나. 가장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축, 그 다음에 객. 크게 보면은 이 네 부류예요. 그렇지만 가장 먼저 나오는 주어는 너입니다. 너. 영적인 가장. 가장.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대표자가 먼저 해야 된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이곳에서 듣는 우리, 나. 하나님이 1차적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먼저 지키라. 내가 먼저 지키라.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종들, 그 다음에 가축, 그 다음에 문 안에 머무는 객들.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명령이 먼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1년의 주어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영적인 가장의 의무가, 그 책임이 참 중요하다. 참 중요하다. 여러분, 영적인 가장은 꼭 남자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남편이 믿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먼저 실천해야 될 영적인 가장이라면 그 말씀의 책임과 또 의무를 충분히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행함에 있습니다.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요. 먼저 내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거기서 나타나는 능력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따라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오늘 내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해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또 그것을 줍니다. 자기만 온전한 신앙을 가지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가족들에 대한 마음, 그리고 종들, 또 미물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짐승에게까지, 그리고 문 안에 거하는 그런 개까지도. 이것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가짐이에요. 내 마음가짐. 내 마음가짐.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주일을 대하는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일 지키는 것,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대학교 신학과 단톡방이 있는데, 오래전에 이제 한 분이, 우리 동기 중에 한 분이 나이가 좀 많은 형님인데 일찍 결혼해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민이라고 하면서 이런 고민을 올리더라고요. 무슨 고민이냐면 아이가 태권도를 너무 좋아하는데, 초등학생인데
승단 심사가 있대요. 승단 심사. 그런데 그게 주일이라. 근데 아이가 너무 가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울면서 아빠 한 번만, 이제 아빠가 이제 부목사인데 부탁을 하는 거죠. 한 번만 주일에 빠지고, 그때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때는 주일날 승단 심사를 국기원에서 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야 한다. 전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나라면 어떻게 할까? 나라면 어떻게 할까?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그런 에릭 리들과도 또 비슷한 이야기죠. 오늘 바쁜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이 시기에 이 말씀이 어느 정도 무게감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가. 그런데 저는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물론 다양한 적용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다 꼭 정답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어떤 면에서는 내가 대표자로서, 영적인 가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지키는 모습을 자녀에게 잘 보여줄 수 있는, 또 어떤 면에서는 자녀를 잘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그때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들을 귀가 있고 마음이 열리고 이미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믿음대로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낼 때 거기서 능력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행하는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봅니다. 그 삶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저도 그런 도전은 한 번씩 있어요. 언젠가 저희 첫째가 그래요. 시험을 망쳤대. 본인 말하는 시험을 망쳤대. 그죠? 수학 시험을 망쳤대.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행사, 아이가 꼭 참여해야 되는 그런 행사예요. 주일 예배는 아니고 꼭 참여해야 되는 행사인데 학원하고 겹친 거예요. 자기는 학원을 가야겠대. 원래는 학원 되게 잘 빠진 애거든요. 뭐 자다가도 빠지고 뭐 놀다가도 빠지고 잘 빠지는데 마침 시험에 충격을 받고 그래서 학원을 가야 된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우기는 거예요.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대들듯이 왜 그러냐, 학원을 나는 꼭 가야 된다,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저로서는 좀 도전이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마음속에서 뭔가 좀 불끈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된다.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된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물러서면 계속 물러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된다. 학원을 끊는 한이 있어도 교회는, 예배는, 믿음과 신앙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내가 굳게 서 있을 때 밑에도, 종들도, 자녀들도, 가족도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능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힘있게 서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세상의 도전이 얼마나 거셉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믿음과 신앙을 후순위로 밀려나게 하는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언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거예요? 나는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그 에릭 리들의 고백이 지금은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나요? 여러분, 상황이 안 좋고 환경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쪼그라든 건 아닐까요? 주일에 대한 우리의 믿음, 안식일을 기억하여 다르게 살라,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울림을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볼게요. 주일은 축복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일을 귀하게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도 그래서 주일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시스템이에요. 주일. 물론 근무가 있고 또 직장의 일상, 또 뭐 경찰이나 또 어떤 공무원이나 또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당연히 저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이 아닐 때, 그쵸?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들었는데, 어디 골프장에 가면 예배당이 있대요. 골프장에 가면 예배당이 있대. 있대요, 진짜. 그리고 골프 치러 오신 분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린대. 그리고 거기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있대. 그 예배가 될까? 그 마음에 찔려서 예배가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쵸? 여러분, 주님이 내 삶의 최고봉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입술의 고백은 주일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따라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정하신 날이에요. 축복의 날입니다. 안식일의 개념이 그대로 옮겨간 주님의 날이에요. 로즈데이.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날만큼은 물러서지 않아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인가에도 말씀드렸는데 병원에서 제가 시설 관리하는 사람으로 근무를 했는데 업무 중에 하나가 소화기에 도장 찍는 일이에요. 소화기에 도장. 그 영내에 쫙 흩어져 있는 소화기를 다 다니면서 이렇게 도장을 찍어요. 근데 도장을 어디다 찍는 줄 아세요? 소화기 도장을? 어디다 찍을까요? 소화기에다. 소화기 밑에다 찍어요. 소화기 밑에다. 왜 밑에다 소화기 도장을 찍을까요? 그 분말 가루 굳지 말라고. 그쵸? 이렇게 거꾸로 들어서 밑에다 도장을 찍어.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쵸? 그 소화기 안 쓰면 분말이 다 굳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돌려서 찍는 거. 제가 볼 땐 이 안식일이, 이 주일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영적인 시스템이에요. 아주 선한 시스템이에요. 주일을 지키십시오. 주일이 나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주일을 지키십시오. 주일이 우리의 가족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지키십시오. 그 신앙이 나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또 내가 믿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금방 휩쓸려 버려요. 왜냐면 세상이 다 그러니까. 바쁘잖아요. 그리고 뭐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너무 바쁘니까 주일에도 예배할 시간이 없대. 너무 바빠서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고,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에서도 계속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이 말씀 지켜라. 하나님 너의 삶을 지켜주신다. 복 주신다. 순종해라. 너의 자녀들도 지켜주신다.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 도전 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 도전 앞에 있었어요.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주는지, 하나님이 비를 주는지.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분으로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쉼을 명하셨고 안식을 명하셨습니다. 일에서 자유와 해방을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귀한 안식일이고 또 귀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 날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도 전혀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